오늘 레위기서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회에 위기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많이 쓰지요.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줄어드는 성도님들의 숫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위기에 여러분의 책임은 없는지, 그 위기에 또 저의 책임은 없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신앙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 같이 나가는 장면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앙 교육에 많이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도 부모님의 교회와 같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왔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오신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생까지는 잘 나와요. 그때는 머리가 작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머리가 커지고 대학에 가면서부터 그게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는 너무 올드하고 너무 젊은이들과 맞지 않으니 나는 내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보냈지만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보냈으니 나는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잘못 자리 잡은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혜택과 더 좋은 문화적인 그런 참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에 요즘의 부모님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의 세대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않았지만 결국 그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님을 기억하는 것은 항상 제 머리맡에 기도하시던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그 부르셨던 찬양도 기억이 나고, 그것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가정교육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아론이 결국 자기의 아들들의 교육엔 실패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판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기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는데 남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학교에서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권면하면 그 이야기를 잘 많이 합니다. 제 아들도 잘 못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잘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거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가장 심각한가 하면 참 부끄럽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사실 어렵죠.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역시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려서 교회에서 성장했던 아이들이 결국 커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고 너희 인생에 함께 하실 너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좋은 대학보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환경보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했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책임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아론의 아들들이었지만 매일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 결국 예배를 통하여 실패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교회의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결국 한국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결국 무엇입니까? 제단 향로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근데 그 불에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가져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불을 사용했어요? 자기가 그냥 편한 불을 갖다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하나님이 너무 과한 게 아닐까? 불을 안 가져간 것도 아니고 불을 붙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단지 번제단의 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결국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닌데 꼭 그 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두 청년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서는 합리적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성적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세상과 타협해가고 있다는 표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66권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그럽니다. 읽으실만 합니까? 목사님 참 재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너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탁 막혀요? 레위기를 넘어가면 너무너무 어려워하죠.
여러분, 레위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별로 읽고 싶은 가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크기가 어떠해야 되고, 성소를 지을 때 성소가 어떠해야 되고, 제단을 지을 때 제단이 어떠해야 되고, 제사장들의 옷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은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읽고 그것을 패스해버려요. 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럼 레위기서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그 자세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바라는 자세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오늘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바라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얘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고쳐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하실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함, 하나님 앞에 간절함, 마치 우리가 전쟁을 치르러 가는 용사처럼, 어떤 큰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절박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뭐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그냥 불을 내가 편하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닐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양의 새끼와 피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드리기보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드리기 원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을 것이 아십니까? 그 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여인을 그들이 범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그들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던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 죽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했다는 이유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실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죽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먼저 살아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 그렇죠? 자,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저희도 여러분 죽어도 몇 번 죽었을 사람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인데 다른 불을 갖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죽은 전부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싶어 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한번 안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내가 너를 안아서 너에게 힘을 줘야 다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를 그가 범한 것이에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블레셋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초조했고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 초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였을까?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울 왕이 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바쁘면, 내가 환경이 넉넉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우리가 패스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 그것은 천하의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겠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라고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이 가까이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참 마음엔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라죠.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형통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물질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잘 된다는 것,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집을 장만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 사업체가 확장되고, 여러분 그런 기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성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이죠. 거룩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구별되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임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되어 들어갑니다. 그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과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여러분 구별되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미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저마다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도 이 세상에 살 때는 가끔 내 마음대로 생각도 하고 내 뜻대로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어떤 성도들은 감정도 그대로 끌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던 그 감정 그대로 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원통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바꿔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을까? 혹시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모든 걸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요즘 성경에 왜 이렇게 자녀를 잃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욥기를 볼 때 욥은 몇 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오늘 아론도 2명의 아들들의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잃었는데 울지 말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좀 위로해 주실 수 없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베푸시는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감정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아들을 잃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자리를 정리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주보를 놓고 가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낙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1시간 내내 설교했는데 보면 뭐 사업, 뭐 연애 그런 게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뭐 거기 어떤 사람은 동계산도 해놨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분들이 참 귀한 예배 시간을 저렇게밖에 보낼 수 없을까?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보를 꼭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장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죽어도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아론을 또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비장함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예배의 비장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다는 것. 한국교회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 예배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이 이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받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형통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다른 거 할 자신이 없으면 예배라도 잘 드리라고 하죠. 다른 거 정말 잘할 자신이 없으면 예배라도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음식 만드는 재주가 없다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이라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문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구별된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묻었던 감정들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감정의 정리가 돼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부족하지 않을 성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대가 아니라 2대가 아니라 3대, 4대가 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배. 결국 여러분, 이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걷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우리가 다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배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저희가 굴복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작은 것 하나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들과 닮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과 진리가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였는지 서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해의 복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